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용서와 용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꾸짖 때 그 죄 지은 자가 회개하였다면, 근데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무려 7번이나 그렇게 번복하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해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저 큰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명령하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용납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동시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는 흐름상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됐는데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그 아래 사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하는 것은 아마도 요단강 주변을 지나가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위해서였는지 숙박을 위해서였는지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했어요. 그때 그 마을 어귀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마도 자신들의 고유한 그 터전에서 쫓겨나서 서로를 의지하며 모여 살던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그가 지나가시는 모습만 받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 환자는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됐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피부병이 났을 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에게 온 사람이 이렇게 환부를 보여줬을 때 단순 뾰루지에서부터 나병처럼 악성 피부병까지 그 환부의 모양과 그 모습을 보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때 눈여겨볼 것은 피부병에 걸렸다고 확진 판정받은 사람은 부정하다, 곧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선언을 받았고요. 일정 기간 그것 때문에 부정한 존재로, 깨끗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처럼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마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격리 기간을 거쳐서 회복이 되면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하면 그제서야 자기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마주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한 건 단순히 오라가라 지시한 게 아니고 이미 너희 병이 나았다 선언하신 거였어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봤자 헛걸음할 게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 병이 나았으니 가라, 치유를 선언하신 거였던 겁니다. 더불어 이제 병에서 나았다는 건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에서부터 오는 고통은 물론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그 절망에서부터 또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복된 소식이었던 거죠.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도중에 아직 제사장에게 채 가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처럼 그들 몸에 있는 나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아까 읽었던 구약 말씀에 보면 역시 나병에 걸렸던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 살결이 마치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서의 나병 환자들은 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긴 것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병에서 낫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선물이 주어졌던 거예요. 병에서 낫는 은혜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이 나아만이 막 불평했던 것처럼 직접 안수해지기를 바랬던 것도 아니고요. 이 환부를 직접 봐달라고 말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치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나은 것처럼, 실제로는 병이 있는데 이미 나은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했을 때 순종했거든요. 이들의 믿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대단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제사장에 가는 동안 병에서 나은 걸 알았잖아요. 그것을 안 순간 이 10명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다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다는 건 아주 원초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경배 곧 힘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여줘야 깨끗하다고 인정받고 비로소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건 예수님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깨끗하다 선언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 보고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경계했고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사마리아 마을에 머물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일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소의 정서를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다는 건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경배받으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혈통에 상관없이 자신을 믿고 바라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감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머지 9이 어디 있냐고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접속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얘기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반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은 당연히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는 얘기예요. 너도 왔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접속사만으로도 문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거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야말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결국 구원은 늘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하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포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선언은 병에서 낫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병에서 나았음에도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 너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신 의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9명의 유대인은 육신의 병에서 나았을 뿐이지만 감사 예배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오늘 이야기 속에는 5단계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고 하시면 따라요. 그러면 외적인 변화가 크고 작든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병의 치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돌아와서 예배드린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되죠. 이 믿음의 여정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1, 2, 3, 4, 5로 해서 5번만이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1번 믿음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믿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의 순간은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사탄의 계력이 와도 다 물리칠 것처럼 아주 담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복음서 속에 9명 사람처럼 3번에만 머무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신앙은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평탄하면 주님을 잊기 참 쉽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건강에, 재산에, 자녀에, 내 계획에 일이 생기면 그제서 급하게 주님을 찾는 거죠. 그때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물론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문제와 문제 해결 사이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신앙에 그냥 머물러서만은 안 되겠습니다. 외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믿음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조금 더 내딛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던 그 자리로, 문제 속에서 허덕일 때 해답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나를 끌어올려 주셨던 그 자리로 그렇게 되돌아가서 그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만으로,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에서는 나았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이 9을 찾으셨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문제 해결을 넘어서 당신을 계속 찾으러 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 예배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것처럼 주님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현실만을 위한 믿음에서 더욱 자라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곧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